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험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믿는가, 신뢰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이라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여러분들은 주로 가지고 계십니까? 늘 잘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뒤로 좀 미루는 성향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성향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적대시하고 의심한다면 불신만이 가득하다면 그 안에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좀 일방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던져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많은 민족의 아비로 삼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처음부터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여정을 하나씩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콘크리트가 처음에는 물렁물렁해서 물처럼 흐물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다음에는 누가 깨려고 해도 잘 깨어지지 않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건히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너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합당한 반응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뒤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너의 먼 미래, 너의 먼 훗날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것은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경주해 나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 또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그런 약속들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우고 자란 그 종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너로 말미암은 그 자손이 너의 진정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좀 인간의 이해,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 가운데 보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속자의 규정을 율법에 속한 자들로 제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속자를 율법에 속한 자로 할 것이냐,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정하게 되면, 그 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상속자를 정하면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쓸모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이후에 들어온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약속을 하셨던 것이 소용없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믿음도 소용이 없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이런 율법 가운데 살아라 계명과 규례를 주시기 전에 온 땅 가운데 이미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있었습니다. 라멕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상해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일들이 있었고 드라빔 같은 우상 숭배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는 동성애라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이 땅 가운데는 죄가 가득했는데 그 죄가 죄로 인정된 것은 그 죄를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은 율법을 수여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고 사람들을 어떤 그 틀 안에서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 가운데 허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허점을 노려서 계속 새로운 악을 도모합니다. 새로운 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법에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하는 경우 그 법을 보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보완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죄가 아니었지만 보완한 규정에 따르면 그 사람은 또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율법이 온 뒤에는 모두가 그 정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지었으나 율법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상속자의 기준이 만약에 이 율법에 근거하고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면 먼저 제외시켜야 될 사람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상속자의 조건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유경험자를 뽑습니다 라는 말이 있으면 경험이 없는 사람, 자격증은 있으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배제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만 뽑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걸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기준 삼아 상속자를 정하게 되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모두 일단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맹점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들도 그 상속자가 되려면 율법의 규정들을 다 하나하나 세세히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다면 여전히 그들도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부여받지 못한 자도 상속할 수 없고 율법을 부여받았는데 다 지키지 못한 사람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상속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초를 두고 근거를 둔다면 모든 믿음이 필요 없게 되고 은혜가 무의미하게 되고 많은 민족에게도 그 상속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약속이 있어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이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율법에 기반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혈통적 그 자손인 유대인에게도 그 믿음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상속자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은혜가 제공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잘 받지 않으면 주려던 손이 무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물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인 것처럼, 은혜가 은혜로서 작용하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느 것에 임하는지 살펴보면 죽은 자에게 임하고 없는 것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조금만 좀 일찍 주시지 왜 이제야 이 약속을 주십니까?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니까,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아내를 살펴보니까 그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웃는 사람은 참 상황 판단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지켜야 우리는 소득을,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지금 어떤 때냐면 바랄 때가 아니라 희망을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순간 피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 처지를 보니까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또 우리는 죽음을 바라볼 때 또 절망감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의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이 시점은, 이삭을 바칠 때의 시점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그 일 한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을 바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이 자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쳤을 때 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인가? 아니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처럼 또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실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예수를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소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결코 대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서 생각하면 믿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떤 최면이나 남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바라보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성의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이지만,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할 수 있는 것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너머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보통 희망과 꿈을 품게 됩니다.
희망과 꿈은 지금은 가능한 것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꿈꿉니까? 그것은 좀 이렇게 한계에 갇힌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조금 높게 가지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희망과 꿈을 높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희망과 꿈이라면, 비전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높게 가셔도 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고사목과 비슷합니다. 고사목이라는 것은 나무가 병들었거나 또 산불로 인해서 탔거나 아니면 나무가 오래된 수명으로 인해서 선체로 죽은 나무를 고사목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살아있지만 자신의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사목과 같은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니까 자신의 아내도 이미 자녀를 낳기에는 너무 지나 버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낳게 하는 기적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으로 말하자면 광야 같은 곳에서 비가 내리고 난 뒤에 그 붉은 빛의 광야가 푸른 빛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가니까 그 새싹이 나고 파릇파릇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를 믿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신비, 죽음에서의 부활로 그 모든 신비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인정하며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의 씨로, 그의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알았지만, 자신의 모든 환경적인 부분을 알았지만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삶이 그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속자가 된 것처럼, 그의 후손이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보다는 성부 하나님에 더 믿음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그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맛을 유지하려면 그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희석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우리의 색깔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과 생각이 섞이고 믿음이 섞이고 어떤 신앙이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희석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크게 반응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이 커지면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으므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그 사람이 약속을 했을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약속을 했지만 능력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약하여지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아브람만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도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의 후손 모두가 구원 얻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없던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지만 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이 없었지만 경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사망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거기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그 약속을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소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되뇌어 보고 또 그 암송한 말씀들이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에 떠오르며 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작용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약속으로 인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떠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힘든 순간을 넘어서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도 인내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